메시지 6번 개요조감. 제목 사도행전에 나타난 은혜. 로마서 1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체험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의미가 비슷하고 자주 사용되는 말이 은혜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복력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209회 나오는데 신약에서 142회, 사도행전에서 12회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은총이라는 단어는 회복력 성경에서 94회 나오는데 신약 사도행전에서 2회 나오고 나머지는 구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은혜와 은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은총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은혜로 번역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는 조건 없는 사랑, 친절, 호의 이렇게 이해될 수 있고, 은총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는 은총보다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널리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 때 사용되지만 은총은 하나님이나 임금님 같이 높은 사람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은총이라는 단어와 함께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과분한 사랑의 선물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런 기본적인 의미도 포함되지만 은혜는 인격체임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은혜가 단지 어떤 특별한 선물뿐만 아니라 인격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온 어떤 인격체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은혜는 각주에서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인격화된 은혜가 하나님 자신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은혜는 그리스도인데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굴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에는 여러 방면이 있는데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이 은혜는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었다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큰 구원은 큰 은혜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는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지라 라고 권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가 분배될 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는 분배되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에게 분배된 은혜를 사도들이 알고 바울을 인정한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고 하였으며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은혜가 참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6절에서는 안디옥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곳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음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하였는데, 이는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은혜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라고 하였는데, 이는 때맞추어 돕는 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저 주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하였고, 21절에서는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라고 하였는데, 이는 넘치는 은혜와 왕으로서 다스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55절에서는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은혜를 받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은혜에 따른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함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심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계시록 22장 21절에서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서 신약 성경의 끝을 장식합니다. 영문자 제2번에서는 이와 같은 여러 방면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통해 믿음과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안에 들어와 이 은혜 안에 서 있어야 하며 은혜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누려야 합니다. 또한 때 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며 넘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번성하는 은혜를 계속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며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체험해야 하고 체험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터가 튼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 직분을 수행함으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사람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건축하는 데 좋은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축되어 갑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는 은혜를 보고 누리고 체험해야 하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추구하고 누려야 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